말씀을 가지고 사탄은 참된 전도를 두려워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저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원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뭘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왔다. 그러면 왜 전도하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됩니까? 안 되죠. 나무가 뿌리 뽑히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고기, 나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냐?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원리를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문제 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문제가 왜 옵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나무가 뿌리 뽑히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영적 존재인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시킨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을 장악한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모신 적도 없고 마귀를 섬긴 적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뭐라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운명 속에 그대로 묶여있는 게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문제가 당연합니다. 거기에 사단의 운명 속에서 고통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 모르니까는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귀신입니다. 그러니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초등학생들 가운데서 저학년들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영유아, 이거 무슨 환경적인 문제가 있겠습니까? 영유아까지도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와 있다고 지금 심각성을 지금 보도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보기에는 멀쩡한데 시달립니다. 보기에 멀쩡합니다. 병명은 안 나오는데 고통당합니다. 영적 문제라 그러죠. 환청, 환상, 우울, 조울, 공황증으로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제로 귀신을 보는 자,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린 자, 그렇겠죠. 하도 이것이 많이 보편화됐고 많은 사람이 당하고 있으니까 다들 그러려니 합니다. 나도 그러니까 니도 그렇고 다 그렇겠지. 이런 문제는 당연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라고 하면서 그냥 살아간다 이거죠. 결국 후대까지 이 재앙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 상태를 놔두지 아니하시고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고 창조의 원리인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이 중요한 축복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이거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 그리스도란 말은 이름이 아니고 직분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구냐? 이걸 믿는 걸 보고 믿음, 신앙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걸 보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분을 믿는 걸 보고 신앙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참으로 그리스도를 주신 게 하나님 은혜고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복음 깨달은 저와 여러분, 즉 복음 깨달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뭐라 합니까?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너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삶 속에 누리고 그리스도를 불신자들에게 전하고 이 복음 받은 사람을 재생산하도록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마지막 지상 명령은 성취될 약속으로 미션을 주신 거죠. 누구에게요? 복음 깨달은 제자들에게,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성도를 만들어라, 교회 다닌 사람을 만들어라 하지 아니하고 제자를 삼아라. 그 폭이 얼마나 큽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땅끝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약속 있는 명령이다. 즉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명령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환난도 있고 서로 배신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괜찮다. 이 복음은 전달될 것이다. 요즘에 뉴스 보니까 아프리카 쪽에 있잖아요. 막 이슬람 이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요. 막 대학살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막 이렇게 모여서 영상을, 요즘에는 영상 시대니까 영상을 찍어가지고 나를 죽여라.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러면서 이 소식이 미국에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알기 원한다. 이러면서 막 영상을 찍고.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 막 비방합니다. 죽입니다. 그래도 복음은 전달됩니다. 그렇겠죠. 왜냐? 하나님 약속하시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약속 안에 있는 제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신다 이 말입니다. 크든 작든 그렇죠. 1번 일 나든 2번 일이나 상관없이. 그런데 사단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전도를 방해합니다. 사단은 발악을 하면서 전도를 방해합니다. 사단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에 말하기로 됐습니까? 이 세상의 신, 사단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한다. 혼미케 한다. 뭐 어떻게 만들어요? 집중 못하게 만듭니다. 희미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못 듣도록. 사도행전 13장 7절부터 8절에 뭐라 나옵니까? 복음 전에 갔더니 총독으로 말미암아 믿지 못하도록 힘을 쓰잖아요. 누가요? 박수 엘루마가. 어떻게든 총독이 못 믿도록 막 방해합니다. 지금도 성경 들고 복음 방해하고 그렇겠죠. 모르고 방해하고 하여튼 다 방해한다 이거죠. 유대인들은 사도를 비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뭐라 합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렇죠.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는 거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 그렇겠죠. 또 심지어는 사도를 죽여버립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다 가두잖아요. 왜? 안식일 이후에 죽이려고.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를 밖으로 빼내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또요, 이 복음을 막고 전도를 막으려고 이당 누명 쓰여가지고 초대교회를 막 핍박하는 거죠. 심지어는 스데반을 핍박합니다. 스데반을. 그렇겠죠? 그들의 스데반을 죽이면서, 스데반을 죽이기 전에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얼마나 막 분했으면 이를 뜩뜩 가는 거였죠.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메시지가 쉽다 이 말이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러니까 옛날부터 쭉 하나님이 좀 보내신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핍박했는지를 쭉 설명하고, 최근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더니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하니까 귀를 막고 듣기 싫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막 이를 갈고 막 스데반을 결국 죽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열을 받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합니까? 내가 네 환난이나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모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 얘기하니까 귀를 막고,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선조 때부터 방해하지 않았냐? 이 말 듣고 막 이를 갈고 막 화내는 거 있죠. 그렇죠. 예수 얘기하니까 도무지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이 말했거든요. 실상은 뭐라고요? 사단의 회당이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그리스도도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인데 거짓입니다. 모양이 거짓입니까? 행동이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내용이 거짓이에요. 내용이. 뭐랍니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니 예수 믿고 죄 안 지어야 되지 구원받는 것이지. 지금도 똑같은 메시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다락방에 넣으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다락방에 넣으잖아요. 다락방 이단이야. 성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왜 그것을 이상하게 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틀리게 말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겠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틀린 복음으로 참된 복음을 못 들어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 다른 복음이었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복음 전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누가 얘기했을까요? 율법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말했다 아닙니까? 성경 들고 목사님들이 말하는 거라니까요. 성경 들고 신학교에서 말한다니까요. 다른 복음. 7절에 뭐라냐면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탈을 쓰고, 그렇죠. 바리새인의 탈을 쓰고 내용을 틀게 말하다 이 말입니다. 실상은 뭐라고요? 사단의 회니라. 이단이 뭡니까? 사이비가 뭡니까? 결국 뭡니까? 구원을 틀리게 말하는 거죠. 정통교단이라고 하고 있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뭐합니까? 구원을 틀리게 말하잖아요. 심지어는 초대교회, 이 복음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랍니까? 아니,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왜 식사했냐? 그리고 구원받고 돌아온 이방인들 향해 뭐랍니까?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만 행위를 바르게 해야 끝에 가봐야 구원을 안다. 이게 지금 메시지잖아요. 정통교단이 하고 있는데 메시지입니다. 천주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완전히 변질시키잖아요. 얼마 전에 누가 문자 보냈더라, 왔더라고요. 마리아를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왜 구원의 길이 바뀌어요? 구원의 내용이 왜 바뀝니까? 웃기죠? 지금 마음대로 바꿔버려. 대단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오류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똑같은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죠?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경은 한 가지만 얘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건 없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그렇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 어떤 것도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틀린 복음을 계속 말한다 말이죠. 여러분, 누구의 작품이겠습니까? 누가 이 복음을 변질하고 희석시키고 없애려고 하겠습니까? 사단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참된 복음 전하는 개인과 교회, 또 참된 전도를 뭡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이 없다, 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가지고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보호해야 할 대상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늘 푸른 교회를 하나님 그런 눈으로 직접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전도가 뭐길래 사단이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참된 전도. 첫 번째는 뭐냐? 나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남들 도와주고 남들 구원시키는 게 이전에 나의 운명이 바뀌는 거였죠. 즉 뭡니까? 내가 먼저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는 겁니다. 복음 전한다는 말이 뭡니까? 복음을 안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복음 못 전한다는 말이 뭡니까? 복음이 내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복음을 못 누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네게 주노라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중요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아는 거고 복음의 확신과 증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지금 잘 산다 못 산다 떠나가지고 복음 때문에 인생의 답을 얻었잖아요. 복음 때문에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인생 문제와 원인과 그 답을 얻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인터넷 신문사를 하시거든요. 본인의 신앙 고백을 써놨더라고요. 그걸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어떤 사람은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 이렇게 등지고 떠나간 거.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이제 좀 배부르고 등따시니까 살만하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몰라가지고 인생의 길을 교회 다니지만 헤매고, 그렇죠? 교회 다니지만은 틀리게 알고 있고, 이랬던 저와 여러분에게, 종교생활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했던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다락방을 통해서 이 중요한 응답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다가
빠져나와가지고 빠져나온 것도 감사한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겠다는 사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답을 얻은 거 아닙니까? 뭐가 필요하고 뭐가 맞고 틀고 있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겠죠. 근데 내가 먼저 답을 얻는 겁니다. 뭐가요? 전도가 하는 겁니다. 인간이 왜 망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잖아요.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망하는구나.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고 뭐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이게 아니고 창세기 3장 때문에 내가 망하는구나. 그렇겠죠. 가문 문제 이전에 창세기 3장이구나. 하나님 떠나고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구나. 성경 많이 읽었는데 정리가 안 됐거든요. 저는 복음 딱 듣고 말 그대로 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막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가 씩 연결되는 거였죠. 아, 이런 거구나. 그렇죠.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아, 이런 거구나. 잘 이해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어떤 분들은 복음 깨닫기를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더라고요. 웃기죠. 지가 깨달은 것 가지고 복음을 평가하죠. 예수님 뭐랍니까?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데 지가 왜 못 끝내? 그러니까는 인생 문제 계속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저는 복음 받고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 미리 알았다는데 좋죠. 저는 복음 받고 알았습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봤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건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봤는데 못 들어봤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뜻을 알면 할수록 맞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다. 아, 눈이 확 열리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 직분이네? 이 직분을 행하신 분이 예수네? 그렇죠. 개인의 답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모든 죄 문제 해결,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마귀 때문에 생겼던 일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접을 도와줬더니 불면증 사라지고요, 환청 사라지고요, 이런 영적 문제 사라지기 시작한 거 있죠. 야, 대단하다.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나는 신기하게 봤는데 예수님만 잘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우리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뿐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 만나면 운명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히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 어떤 상태였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요, 이제 사람이 할 짓 아닙니다.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쇠사슬을 묶어도 끊어버리는 거죠. 무덤과 산 사이에서 늘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몸을 해하고요. 소위 말하는 자해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귀신 문제 해결되니까 멀쩡해져 버리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하나님이 살려준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누굽니까? 핍박자 사울이, 즉 답 없던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복음 받자마자 나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을 이기잖아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아십니까? 누가복음 8장 2절.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요. 7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나간 사람입니다. 7 귀신 들리면 삶이 어떻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를 섬긴 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처형할 때 끝까지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부으러 가다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운명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이 전한 자의 운명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이게 뭐냐? 전도자. 그러니까 사단이 싫어하지. 내 자녀요, 내가 운명 속에 붙잡아야 될 인간을 운명을 끄집어내버리는 그 사람이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이를 갈죠. 당연히 핍박하죠. 두 번째입니다.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뭐가요? 전도가. 마가복음 5장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이 나가라니까는 귀신이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뭐랍니까? 자기를, 특히 마가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니라. 자기를 이 지방에서 보내지 말랍니다. 그렇겠죠. 무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터줏대감 아십니까? 터줏대감. 그 터를 장악하고 있는 주인 같은 존재가 있다니까요. 요 존재가 어떤 귀신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그 터의 역사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 많은 동네 아십니까? 왠지 다들 침침하거든요. 그렇겠죠. 향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제일 지는 향교 밑에 가니까 그 동네 아이들이 그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 있죠. 아이들이. 여러분 우상 많은 동네 아십니까? 그러니까는 전에 한번 예수 믿고 그 아버지 어머님이 살고 계신다는 곳에 좀 복음 전해달라가지고 그 마을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왔는데 여기 마을 들어보니까 이 마을이 공통적으로 거의 다 죽어나가는데 암으로 죽어나가요. 쉽게 말하면 803 밑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동네인데 암으로 다 죽어나간다고. 여기도 빈지 저기도 빈지 막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교회 많은 동네 아십니까? 교회 많은 동네. 저 고향이 지금 금오도 그 섬이잖아요. 거기서 지금 기독교 100명이 넘었거든요. 지금 들어보니까 섬에 보니까 지금 이제 귀농하셔가지고 오히려 지금 청년들이 왔답니다. 50대. 그래서 60대, 50대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내가 저보고 이제 그 사람 알까 아니냐 그런데 6년, 7년 선배들이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토요일마다 기타 치고 막 한다고 교회가 부흥됐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마을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저 있을 때는 이제 교회가 좀 적었었는데 저 나오고 나면 거의 마을마다 불황마다 다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라냐면 우리 교회에 있던 우리 친구들하고 교회 없는 동네 친구들하고 바깥에 아이들이 이제 보고 만나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냐 교회 다니는 이 아이들하고 교회 없는 동네 아이들하고 좀 질이 다르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달라. 어떤 데는 가보니까 우상숭배 교회 없는 동네 보니까 약간 다운 증후군 같은 애들 있잖아요. 몇 명씩 돌아다녀요. 그게 유전적인 변이 그것도 있겠지만 우상 많은 동네, 교회 없는 동네 그렇게 지향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마을에 교회가 세웠다, 찬양한다, 기도한다, 예배드린다. 완전히 지역의 영적 분위기, 흑암이 완전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다락방을 한다, 현장에 교회가 세워진다,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굉장한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많은 게 있겠지만 특히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도시입니까? 여수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역했던 현장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항구 도시면서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아폴로 신전이라고 큰 신전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1000명 정도의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여자들이 다 매춘부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시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타락의 동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편지를 쓰면서 뭐랍니까? 이런 음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거든요. 고린도가 나오잖아요. 뭐랍니까? 네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혼은 마지막 날에 구원하리라. 이 내용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음란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니까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전도운동 일으키고 고린도 지역의 흑암을 다 무너뜨리는,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지역과 내가 있는 동네에 흑암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국가와 후대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뭐가요? 전도가. 그러니까 사단은 싫어합니다. 대한민국 어땠습니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나무 섬기고 돌 섬기던 민족, 지금은 과학 기술도 발전하고 했지만은 제가 이번에 그 추석 때 자료를 보니까 이제 내 제사 안 지내겠다라고 하는 게 60% 정도. 그 정도로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적 배경은 안 바뀌었지만 그래도 우상의 어떤 문화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무 섬기고 돌 섬겼던 민족이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하는 나라, 강대국으로서 바뀌어버린 거죠. 심지어는 237, 5천 종족도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것을 배우겠다 하잖아요. 한류. 그래서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의 제자들을 예배해 놓고 우리나라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받고 뭡니까? 237, 5천 종족의 사람들이 복음 받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5천 종족도 변화될 것이다. 왜? 우리나라도 변화시켰으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 후대가 우상을 배우지 않냐고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뭐 내가 많은 걸 줬네 안 줬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 알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쉽게 말해 전하는 전도자로 만드는 게 중요한 축복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와 국가,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후대에게 가르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3절 뭡니까?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해주고 우리 후대들이 알 수 있도록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냐? 이것만 전달해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말로만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이 뜻이 뭐냐 이거죠.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입니다. 뭡니까? 안식일마다 즉 예배와 기도. 예배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죠. 공예배가 뭔가? 공예배 때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공예배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산예배가 뭡니까? 삶 속에서 이 예배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공예배와 삶 속의 예배를 같이 누리는 거.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도록. 왜? 삶 속에 판단하고 인도받고 결정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현장에 가게 되면 다 사기치는 사람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 많고 자기 일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 많고 착한 사람에서 더 속임을 당할 수 있고 이런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배와 기도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말합니까? 응답이 뭐냐? 이걸 제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응답이냐? 잘 되는 응답이냐? 맞지만 아니된 말입니다. 그것은 복음 없어도 잘 살아요. 그렇겠죠. 운동으로 성공한 친구들 뭐 나오잖아요. 계약하면 뭐 100억 하니까 뭐 그러긴 하겠지만 여러분 1억 한번 벌어보실랍니까? 힘들잖아요. 100억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100억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이 뭐냐 이거죠.
참 응답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후대들이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후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렇겠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후대들의 삶을 인도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자는 누림이 있어야 된다. 뭘 누립니까? 복음 누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기도 누림입니다. 매일, 매시, 매사. 그렇죠? 매일, 매사, 매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또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문이 열릴 겁니다. 어떤 문입니까? 만남과 사건과 일이 생길 겁니다.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작정된 자. 즉 하나님이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제자 찾는 현장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각오와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제자 찾는 현장의 절대망대. 뭡니까? 생명운동 지속되는 현장. 다락방이든지 지교회든지. 기도응답이 지속되는 현장. 재생산이 지속되는 현장. 교회화가 지속되는 현장. 그렇겠죠? 이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고 누린 거죠. 사단은 참된 전도를 두려워합니다. 좋아하는데 뭡니까? 복음 알고 복음 들으면서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한 사람.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보여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 사건 생기면 여러분에게 와서 인생 상담을 할 겁니다. 그때 당신의 진짜 문제, 창세기 3장, 그리스도, 구원, 이 축복을 전달하는 사단의 강력한 진을 파하는 참된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전도 제자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참된 은혜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에 미루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일에 나와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현장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그 일에 나와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